오늘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을 본문으로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한 번 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저희 큰 누나는 17살에 밑동네 총각한테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간 게 아니라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강제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제 누님이 울고 불고 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결혼하기 싫다고. 그 총각 싫다고. 근데 아버지가 때려가면서 결혼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결혼을 하고 웃동네로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3일 만에 저희 누나가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신랑 집도 발칵 뒤집어지고 우리 집도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 후부터 저희 어머니는 매일 새벽기도 하실 때마다 생사를 알 길 없는 누나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셨어요. 자그만치 5년 동안 편지 한 장 없었어요. 생사가 불투명한 가운데서도 저희 어머니께서 계속 기도하시던 그때, 옛날에는 뭐 전화기도 시골에 없어요. 두 마을에 합해가지고 반장집에 전화 하나 있어가지고 막 돌리던 시절이기 때문에 편지 안 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시골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할 줄도 모르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5년의 세월이 지난 추석날, 다른 집에는 다 그 외지에 나가서 돈 벌러 갔던 형님들, 누나들이 온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저희 집에는 아무도 찾아오질 않는데 이제는 그 동네 어귀에서 기다리다가 날도 이제 어서거서 어두워지기 때문에 포기하고 집으로 가는데 저쪽에서 새나라 택시가 하나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서 혹시 싶어가지고 이제 그 택시가 마을 입구에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거기에 5년 만에 저희 누나가 옆에 남자 한 명 데리고 나타난 것입니다. 집에 와서 이런저런 선물 보따리를 푸는데 자기를 강제로 시집 보낸 그 아버지를 위해서 25도짜리 소주 말고 정종 한 병 하고, 그 다음에 바구니에 있는 사과 한 바구니 사들고 그렇게 왔어요. 저희 누님이 오기 전까지 우리 집에는 다 치약으로 양치질을 하는 게 아니라 소금으로 양치질을 했고, 세수비누를 사용한 게 아니고 빨래비누를 사용했는데 빨래비누를 가지고 다 머리 감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요즘 생각하니까 왜 여기 머리가 빠지나 했더만은 그때 독한 빨래비누로 어릴 때에 머리를 감은 그 후유증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좀 들어요. 온 식구들이 눈물바다가 됐어요. 남북 이산 가족 상봉 이상으로 온 식구들이 얼싸안고 눈물의 재해를 한 기억이 아직도 새롭습니다.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올 곳으로 돌아왔을 때에 기쁨과 감격이 있었어요. 집을 나선 자식이 돌아온다는 것은 이와 같은 감동을 안겨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바울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8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열심히 귀담아 들었습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뭘 발견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 동네야 사람들의 상황들을 서로 다 잘 아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는 뛰고 춤추면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던지 야단 법석을 떨면서 당장에 이제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불러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해야지. 근데 바울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보세요.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 사람들이 완전히 바울과 바나바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출발입니다. 5절에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주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6절, 7절에 보면은 돌로 치려고 할 때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다음에 어떻게 연결돼야 일반적으로 자연스럽냐면은 그냥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와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7절에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게 쉬운 일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욕 한 번 얻어먹고 다른 사람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그냥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기분 나빠서. 근데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도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거기서 뭐 하셨다?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3절에 나오는 이고니온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루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간증을 했을 거예요. 표적과 기사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그곳에서 병자를 고친 일, 어쩌면 그곳에서도 안전뱅이를 일으킨 일, 그곳에서 죽은 사람을 살린 일, 그곳에서도 또 문둥병자를 치료한 이러한 초자연적인 일들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고 마음의 상처도 회복될 수 있고 인생의 숱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호소했을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를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뭐 했다고요? 주목하여 덕끈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덕끈을. 여기 듣는다 하는 단어는요, 관심을 가지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듣는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좀 듣다가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듣는다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덕끈을, 그 한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런 태도, 이런 마음가짐, 이런 열성, 이런 정성으로 이 환자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의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말씀을 집중해서 말씀을 열성적으로 말씀을 중단 없이 들은 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손을 쓰지 못하고 손가락을 쓰지 못하고 다리를 쓰지 못하고 활동에 제약을 받을 때 얼마나 답답해요. 그리고 아무 제약 없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활동하고 행동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부러워요.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손에 의지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긴 세월 동안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어떤 면 사람들이 그를 지나가면서 장애인이라고 놀리기도 했어요. 사람 대접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온 살아온 삶은 죽지 못해서 생명이 모질해서 끊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이었어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자기 삶이 처량하게 느껴졌을까요?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바울이 다른 곳에 가서 전했던 그 복음, 다른 곳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변화, 사람들의 생애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인생이 변화되고 운명이 바뀌어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환자, 이 사람의 장애인의 마음 속에도 무엇이 생겼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 인생에도 희망이 있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일어나서 자유롭게 활보하고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소망의 불꽃이 그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는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기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할 때 그 들으면서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득건을 할 때에 그 득건을 집중해서 온 정성을 다하여 다른 모든 것은 생각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들을 때에 무엇이 생겨날 수 있다고요? 믿음이 생겨날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한 태도로, 부주의한 태도로,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근성근성으로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절대로 역사하여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집중해서가 아니라 집중해서 집자에다가 액센트를 둬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집중해서 그의 온 영과 마음과 정신을 모아 그 말씀에 자신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집중의 파워가 생기는 거죠. 어떤 기계들은요, 물을 싸가지고 던지는 게 뭐예요? 이게? 쫙 이렇게 던지는 건 뭐예요? 이렇게. 예? 볼링공을 쪼개요. 물을 쏘아가지고. 아주 가는 물을 엄청난 압력으로 쏘아대면은 그 딱딱한 골프공을 탁 반으로 가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원리? 집중의 원리. 집중의 원리. 옛날 시골에는 정상적으로 이 가게에서 파는 돋보기가 없기 때문에 시골 아이들이 논두렁에 겨울에 불장난을 하고 싶은데 성냥을 부모들이 가져가서 불장난하면 밤에 오줌 싼다고 못 가져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엄마 돋보기를 몰래 가져다가 그걸 갖다가 잔디에다가 탁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면 그 잔디에서 불이 붙여가지고 이제 그걸 불씨를 만들어가지고 논두렁에 불 지르고 노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슨 원리요? 집중의 원리예요.
태양이 그냥 이렇게 퍼져 있어 가지고는 안 되지만 그걸 오목 렌즈를 가지고 볼록 렌즈요, 오목 렌즈요. 예, 어쨌든 그 렌즈를 가지고 싹 모아놓으면은, 예? 여러분 수준이나 제 수준이나 비슷해. 거기 볼록 렌즈지 오목 렌즈지 딱 나와야지. 예? 어쨌든 렌즈를 가지고 쫙 모아놓으면은 그게 뭐가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집중의 파워가 생기고 집중의 능력이 생기고 집중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들었어요? 집중해서 들었어요. 집중해서 이제. 바울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다른 곳에서는 유대 회당이 있기 때문에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루스드레에서는 회당이 없어서 어쩌면은 그냥 보통 고대에 있어서는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럼 바울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쭉 살펴봤을 거 아니에요. 얼굴을 다 눈빛, 넓부, 표정들을 살펴봤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시대의 소망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은 청중들을 이렇게 쭉 살피면서 그 가운데 평소에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던 열성 오빠 팬, 예? 예? 열성 팬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아, 저 사람 어디 내가 저 갈릴리 지역에 있을 때 그 따라온 사람이구나. 또 어디 내가 다른 지역에 있을 때 그 따라온 사람이구나. 그리고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청중 가운데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해서 마음을 다하여 수긍하고 받아들이면서 반응하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예? 오늘 바울이 그 시장통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다른 많은 사람이 다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이 사람이 놀라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나타낸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제가 바라볼 때에 바울이 이 사람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는 순간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하는 성령의 강한 느낌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제가 바라볼 때에 그와 같은 느낌과 역사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저분이 오늘 피아니스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강한수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면은 다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의 얼굴 표정 속에서, 눈빛 속에서, 태도 속에서, 자세 속에서,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자체요.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굴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이제 주목하여 볼 때에 9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미 그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활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온몸에 활력을 주고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무언가 알 수 없는 에너지와 능력이 저 밑에서부터 그 온 영혼에 꽉 차오르는 것을 그가 느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일어서 그라 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그 순간에 에너지가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겼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모진 세월 생명이 모자라 죽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는 순간에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재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그것에 짓눌리고 그것에 억압당하고 그 무게에 짓눌려서 한숨 짓고 살아온 세월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열심히 듣고 귀 기울여 듣고 집중할 때에 그 들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고 파워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을 벌떡 일어서게 만들어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라도 뚫고 나가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이미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영이 변하고 혼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육체가 변하고 그의 운명이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걸음인 것을 기록하고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부터 15절에 섬길 자를 분별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섬길 자를 분별하라.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들이 한 번도 듣지도 못했던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놀란 나머지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옛날 그전에는 표준어를 사용했던 사람들 헬라 표준어를 사용하다가 사람이 평소에는 표준어를 사용하다가 급하면은 뭐요? 본래 제 말이 나와. 본래 제 말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 상황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본래 자기들 지방 사투리로 그냥 소리를 질러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래서 12절에는 바나바는 뭐라 불렀어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사람이므로 헤르메스라 하였더라. 제우스는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땐 바울을 제우스라 말하고 바나바를 헤르메스라 해야 되는데 아마 바나바는 준수하게 잘생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우스, 그리스 신들 가운데 제일 높은 신 제우스라 하고 바울이 주로 말을 하니까 대변인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기 헤르메스는 제우스 신의 대변인 신입니다. 제우스가 어디 행차할 때마다 항상 데리고 다니는 신이 헤르메스예요. 헤메. 그래서 13절에 성 밖에 이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했다. 여기 기록을 보면은요. 왜 바나바와 바울이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했을 때에 사람들이 성 밖으로 달려가서 제우스 제사장을 데리고 온 거라. 그 왜 그렇게 했을까? 옛날에 제우스가 헤르메스 대변인을 대동하고 이 루스라 마을에 한번 방문을 했어요. 옛날 이 왕들이 암행시찰한 것처럼. 근데 어떤 사람도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 대변인 이 두 신을 대접하지 않고 다 문전박대하고 쫓아낸 거예요. 그러다가 한 허름한 농가집에 갔는데 그곳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전통적인 이야기 흐름은 똑같아요. 이 두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인 줄도 모르고 그냥 피곤하고 낯선 외로운 나그네로 생각하고 없는 반찬 만들어 가지고 정성껏 대접했어. 알고 보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였어요. 그래서 이 두 신이 이 보잘것없는 헛농가를 황금 사원으로 만들어주고 자기들을 받아주지 아니한 그 루스드라를 다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동네의 이야기로 내려오고 있었던 거라. 그래서 그때에는 우리가 제대로 대접을 못했지만은 이때에는 그냥 비슷하다 싶으면 일단 대접해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제우스 신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일단 그러다가 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제대로 대접 안 했다가 또 멸망당하면 안 되니까 일단 비슷하면 그냥 몰려와서 대접해 놓는 거야, 신으로. 그래서 이 제우스 신 제사장들을 마을 사람들이 재빨리 쫓아가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던 제우스와 그 대변인을 대동하고 지금 내려왔으니까 빨리 가서 제사를 드리죠. 서둘러서 소 한 마리 끌고 이제 온 거라 이제. 그게 여기 나오는 배경의 장면입니다. 이럴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기 성정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죄성과 연약성을 말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야고보 5장에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 적 하늘이 닫히고 기도한 적 하늘이 열려 비를 내렸다 할 때 어떤 단어를 썼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연약한 인간이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신 대접해 주려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신으로 대접하려고 할 때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앞에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에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 베드로가 오는 걸 보고 고넬료 온 가족이 그 앞에 뭐요? 절을 할 때에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 중요한 고백이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그러면 나도 사람이라 하는 것은 당신들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그럼 뭘 이야기하는가? 죄성과 연약성을 가진 인간임을 서로가 이해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한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허물지고 약점이 있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한 것이 다 인간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졌다. 옆에 있는 분 인사하세요. 나도 사람입니다. 인사하는 사람 나는 신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입니다는 고백은 뭡니까? 나도 사람입니다 하는 거죠. 나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고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고 살다 보면 쓰러질 수 있으니까 나도 세워주고 당신도 쓰러지고 나도 쓰러질 때 서로 손잡고 함께 영원히 실수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시다. 그 표현이 나도 사람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인간 고백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자신을 신의 자리에 두려고 하는 본능의 심리가 있어요. 이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결국 뭡니까? 자신들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어느 자리에 신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데서 죄가 시작된 거예요. 사단이 피조물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것이 뭐냐? 죄의 시작이. 그래서 그대로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대부분 통치자들은 자신을 신의 자리에 두고 백성들이 자신을 섬기게 했어요. 고대의 황제, 로마의 황제들이 그랬고 애굽의 바로가 그랬고 일본의 천황이 그랬고 예수님 당시 신학시대의 헤롯이 우리 앞에서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여러와 같은 함성을 이름을 헤롯 하고 이제 여러와 같이 함성을 지었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처럼 뛰어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가 아니라고? 신이 아니라고.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한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잠깐 신대접 받다가 그냥 저 벌레가 먹어 죽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 위치, 지리학자는 내 위치를 알라. 수학자는 내 분수를 알라. 철학자는 내 자신을 알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몰랐던 거예요.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심과 신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지배하고 싶은 것이 뭐냐? 바로 신이 되려는 욕망. 가정에서 배우자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하는 것. 섬기려 하는 대신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 신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자신을 무슨 자리에? 신의 자리에 두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모든 기분과 감정과 의지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온 것은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내 삶의 보좌에,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드리고 그 앞에 내가 납작 엎드려 무릎을 꿇는 것이 뭐냐? 예수를 영접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앉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했던 모든 데서 내려와서 그 앞에 그분을 경배하고 엎드려 섬기는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의 원리가 바로 그거요. 신앙생활의 정신입니다. 신앙생활의 태도입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뭐요? 내려와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 앉혀드리고 나는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바울은 우상은 섬길 대상이 아니고 물질도 사람도 섬길 대상이 아닌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무슨 일? 헛된 일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도 헛된 일이요. 우상을 만드는 것도 헛된 일이요. 우상을 경배하는 모든 것은 허황된 일이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나무나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상은 뭐냐?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현대판 우상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요. 하나님보다 더 중심에 드는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드는 것이 다 뭐라고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배우자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일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외모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세상의 즐거움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명품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좋은 집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좋은 고급 자동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다른 것을 섬길 것인가 할 때에 하나님하고 같이 견줄 수 있는 자리에 뭘 두었는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들이 누구를 둔다고요? 무엇을 둔다고요? 재물을 둔다고요. 물질을 둔다. 그래서 돈이 이 세상 만몬이라는 것은 돈신이요. 돈신. 만몬.
돈신을 숭배했어. 물질주의가 종교가 되었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한다. 방 한 칸짜리 렌터에 있던 사람은 어떤 생각일까? 두 칸짜리 집에 좀 살면은 부부방 따로하고 아들 따로 내놓고 이렇게 하는 거지. 두 칸짜리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세 칸짜리에서 내 방 따로 하나 서재 해놓고 나머지 부부방하고 아이들 방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는 한 칸짜리라도 내 집 있으면 좋겠다. 두 개, 세 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천석개빗집 살다가는 이 천석개빗 되면 좋겠다. 이 천석개빗 한 3천 정도 되면 괜찮겠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다.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두 번째는 섬길 자를 분별해야 돼요. 누구를 섬길 것인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무엇을 내 인생에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섬길 대상을 분명하게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진정으로 찾아야 할 가치, 바르게 섬겨야 할 대상을 분별하여 우상적 존재와 대상에서 돌아서서 진정으로 경배하고 섬기고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거예요.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고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고 모셔야 할 분이 누구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분에게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분.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만드신 해를 숭배했고 바다를 숭배했고 달을 숭배했고 큰 나무를 숭배했고 바위를 숭배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돌아서서 그 만든 천지 만물을 숭배할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나오는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날이 어느 날인가? 바로 안식일이에요.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권세와 능력으로 창조하신 분으로 끝나지 않아요. 17절에 보면은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은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가끔 소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깜박깜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제 소리가 올라갑니다. 그걸 빨리 눈치를 채야 돼. 그래서 좀 졸다가도 소리가 올라가면 내보고 일어나라고 공개적으로 이름은 이야기 안 하는구나 생각하고 주변 둘러보지 말고 꼭 졸던 사람은 정신 차려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안 좋은 사람은 주변 안 둘러봐요. 꼭 좋은 사람은 주변을 둘러보는데 주변 둘러볼 필요가 없어. 자기만 정신 차리면 되는 거예요. 뭐 하다가 일이 돼버린다. 좋은 사람 이야기하다가 내가 졸게 됐네. 오케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어떻게 하시는가?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길실기를 주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신다. 사람은 육체적인 필요만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정서적으로도 채워져야 되고 사람은 영적으로도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음식과 그 다음에 뭘 주셨다고요? 기쁨을 주셨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기쁨입니다. 두 번째가 감사요. 세 번째가 찬양이요. 그럼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에 기초해서 기뻐하고 무엇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로 찬양하게 하는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 수효대로 만상을 지으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수천여 개 별들을 우리는 별을 셀 때에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이렇게 세지만은 하나님은 그 수천여 개 별들에 다 뭐요? 이름을 붙이시는데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별들의 이름을 지으시고 그 별들 하나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4절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므로 이 세상 주변 사람들에게는 나는 잊혀진 존재가 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서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요 아침마다 이곳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장로님과 몇 사람 나와 찬양할 때 제발 좀 노래 좀 야무치게 하세요. 예?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예? 그 외 무표정으로 앉아서 그냥 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어요. 예? 하나님의 수준이 인간 수준 같으면 그냥 때리치하라 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왕 노래할 것 나한테 예배 드리러 왔다면은 마음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내가 노래 한 자리 하나 들어도 좀 기뻐지도록 그렇게 노래하라 그래 안 하겠어요? 예? 나중에 마칠 때 우리가 노래를 하나 할 텐데 오늘 내가 이 노래 부르고 내 인생 끝나더라도 후회 없이 부르겠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을 좀 하세요. 예? 그래야 나가던 복도 들어오지 있는 복마저도 나갑니다. 인상시고 하나님 앞에 내한테 무슨 불만이 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다 먹을 거 다 입히고 생명 공급해 주었는데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내 앞에 나와가지고 저리 인상을 쓰고 앉아있노 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준비 찬송 10분 동안 할 때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에너지의 연장선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돌아가게 되면 내 마음속에 이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활력과 능력을 얻고 우리는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주를 상대로 살 사람이 이곳에 와서 그렇게 찌그러진 얼굴로 살지 말고 내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리라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들 모두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말씀에 집중하고 누구를 섬겨야 할지를 우리가 제대로 분별할 때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전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호소에 귀 기울이고 반응해서 주여,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갔어. 이 세상 다른 모든 것에 내 인생 우선순위 두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 섬기고 그분 바라보며 그분 믿으며 그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숱한 문제가 있어도 천지와 만물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곡식을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에 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며 우리의 삶의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다 아시고 맞춤형으로 우리의 삶에 축복 주시는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우리의 마음에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할 때 가슴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감격에 겨워 주를 높이고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집중해서 듣게 하시고 열심히 듣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중단 없이 정성을 다하여 들으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말씀의 씨앗이 되고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정신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육체를 변화시키고 삶과 운명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식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은 경험을 함으로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거룩한 능력의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극복하고 뚫고 이어나갈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려와서 물질을 내 삶의 소중한 것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그리고 자녀와 또 그 무엇을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지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모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